4월 14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8명의 제자들을 중간에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이 3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 큰 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해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3명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함께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민되고 죽을 것 같은 힘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조금 더 가셔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동안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신 것도 힘드셨는지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시간은 우리 기준의 그런 60분 1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정말 잠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도 깨어있지 않고 이들은 그냥 잠을 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또 자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까요? 정말 피곤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상황에 따라 피곤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너무 두려운 마음을, 정말 너무 근심해서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피곤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을 생각해서 잠을 자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의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하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나의 한계까지 애를 써야 할 만큼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막상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조금은 번거롭고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정도의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실 뿐입니다. 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일까요? 혹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 오늘 제자들처럼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